오늘은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정부에서는 2단계 또는 2.5단계 이러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장소의 집회 금지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교회 예배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와 정부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교회의 예배 모임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의 문을 닫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3장 30절에서도 매일 아침에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역대하 13장 11절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의 희생과 향기로운 향을 불사르고 또 정결한 상 위에 빵을 차려놓고 금초대에 저녁마다 불을 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또 역대하 7장 15절에서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하나님의 귀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제사를 받지 않겠다,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닫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 대가 없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누가 있느냐?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옛날에도 성전, 교회의 문을 닫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약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희생제와 번제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서에 있죠.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호세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이름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수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BC 689년에서 BC 611년까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하며 그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호세아서 13장 16절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너는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너는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겠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직도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네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한 제사장을 거부하고 그 결과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사들에게 현재로 말하자면 목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자손은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있다. 제사장들의 타락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즉 제사장과 목사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은 화평함과 공평함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목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을 다시 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제사장과 목사의 입에서 율법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목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라기 2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변개시켰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의 임무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장 33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젊었을 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서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둘 다 같은 날에 죽으리라.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동시에 죽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대형화와 교회의 부귀영화, 교회의 권력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마귀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떠나실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인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11조와 제물을 빼돌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문을 닫도록 하는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다? 누가 번성하였다? 누가 번성하였다는 뜻입니까? 성도들이 번성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서 4장은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목사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목사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돈과 헌물을 착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즉 제사장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목사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있다. 즉 제사장들과 목사는 백성들의 죄를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과 목사들은 백성들의 죄의 대가로 그들이 가져오는 돈과 헌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죄를 지을수록 그들이 많은 재물과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제사장들과 목사들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제사장들과 목사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많은 죄를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죄를 지어야지 그들이 많은 회개와 많은 돈을, 많은 헌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호세아서 4장 9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끝내는 백성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거부하고 성도의 재산과 물질을 탐하는 제사장 또는 목사는 술주정뱅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해버리고 제사장들이나 목사가 더 이상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대우하시는 이러한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서 4장 9절, 끝내는 제사장들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나 목사의 행위에 대해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자녀를 썩게 하고, 즉 제사장들의 자녀를 썩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얼굴에는 똥을 바르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나 목사의 자녀는 잘되지 못하게 되고, 제사장과 목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일반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목사에게 주시는 약속의 특권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착복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의 복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면 여전히 계속하여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나 목사들이 성도들의 것을 착취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배부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마음의 결과는 배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과 술과 여자, 이러한 것으로 넘친 솔로몬의 인생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자, 10절에서는 그들이 행음하여도 증가하지 못하리니, 즉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추수 때 수확이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성적으로 관계를 하며 자손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손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이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나님께 주의를, 그들의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고, 11절에 보면, 호세아 4장 11절에 보면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물질적인 부와 돈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항상 어떤 수확,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야 될 제사장과 목사들이 새 포도주, 즉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목사가 잘못하였을 때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하였습니까?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 백성들은 나무 조각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에다가 기도하고 음행의 영이 그들을 잘못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행음하러 가는데 그들은 산에 가서 희생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높은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음하고 음행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아내들을 벌하시지만 범죄하는 즉시 벌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벌이 속히 집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말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예배, 열린 예배,
인위적으로 갇히는 A, 어색한 것, 무슨 락 음악 공연을 방불케 하는 찬양, 많은 숨막힐 듯한 예배 순서, 수많은 세상적인 설교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카봇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다. 이카봇이라는 말씀,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처럼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실 때 자신의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이성, 본능, 본래의 지식, 지능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버리실 때 그들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그에게 설교하지 마라,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를 홀로 두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한 자는 더 가까운 친구를 얻게 되는데 그 친구는 바로 사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러한 자는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이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모든 것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행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줄지니라, 주어라. 기부유, 주어라. 무엇을 주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돈을 주어라.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너희는 11조를 모두 다 주어라. 즉 너희의 모든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오늘날 변질되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희생 제사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잘못된 제사 그리고 잘못된 예배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구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바쳤던 그러한 상수리 나무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또 너희가 선택한 동산들로 인해서 치욕을 당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임의로 동산들을 선택하고 임의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너희는 오히려 치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산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함부로 드리는 그의 제사,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생각대로 드리는 그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모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너희의 죄악들을 내가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통나무의 앞에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또 돌에다가 대고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물질, 생명이 없는 통나무와 멋있는 돌과 그런 큰 높은 산과 이런 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그들이 너를 낳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만든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만약 그 돌과 그 산과 그런 것들이 너희 고난의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일어나서 너를 구원하게 해 보아라. 이렇게 에레미야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악한 행실에서 따라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희생제, 잘못된 예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를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예물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분향, 나에게 예배 드리는 거, 엄숙한 모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안식일과 집회들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이러한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는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지피지 아니한도다. 대가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복과 환은, 축복과 저주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닫으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물질과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떠나서 세상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돌보는 것보다도 성도들의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마치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강제로 교회의 문을 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는 리버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